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떤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고을로 피하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나의 목장 안에서 양으로 있었지만 이리떼 가운데로 내가 보내야 한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할 때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사람들, 그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러한 세상에 파견할 때에 제자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울까 생각하시며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안에 살면서 이와 비슷한 체험들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가 극에 달한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불안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광장공포증 또는 공황장애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광장공포증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기가 두려워 그곳을 피하다 보니 결국 세상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꼭꼭 문을 걸어 잠그고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걸린 병을 뜻합니다. 이것은 흔히 공황발작이라는 강력한 신체적인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결과적으로 찾아오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이것이 아주 작은 비슷한 여러 가지 불안들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커다란 이 세상 밖으로 공포증이 형성되는 과정을 쭉 설명을 하면서 작은 것에 대한 불안이 큰 불안으로 결국 확장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이 세계는 위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결국 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므로 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무의식적인 생각은 내가 집에서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지만 바깥으로 나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할 것이며 또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니 조심해야 된다는 마음속에 경고의 메시지가 자꾸 떠오르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결국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어린 시절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어린아이의 가장 유일한 친구인 부모님이 세상은 위험한 곳이라고 교육을 통해서 아이에게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도록 전해줄 수도 있지만, 아이가 너무 이른 나이에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할 때 부모님이 충분히 안아주고 따뜻하게 그 보호를 해주지 못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아이들은 결국 이 세상을 위험한 곳, 다른 사람은 무서운 사람들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재현이 되는데, 그것은 나 이외의 모든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거하고 있는 이 집 밖으로는 모두 위험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광장공포증은, 즉 사회 불안은 바깥의 세상이 너무도 위험하고 그리고 두려운 곳이라는 생각에서 오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불안의 원인론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광장공포증이 생겨날 수 있는 내면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들로부터 보살핌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할 때 오히려 이러한 공포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응석바지 여성은 자신이 주목받기 위해 아이를 낳고도 그리 기뻐하지 않는 경우들을 체험합니다. 자신이 아니라 아이가 주목받게 되는 현실에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떤 여성에게는 아이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우울의 원인이 됩니다. 그것은 스스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관심의 중심이 되고 또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유일한 대상이었는데,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써 아이에게 관심의 대상이 결국 쏠리게 되고 자기 자신이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산후조리를 마친 아내를 남겨두고 파리로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이 남편은 여러 사람과 멋진 시간을 지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아내에게 전송합니다. 아내는 그 남편의 활동을 보고 또 사진을 보면서 여행을 잘 다녀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마음 한구석으로는 불편한 마음이 시작이 됩니다. 남편의 사랑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 자신이 잊혀지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는 아내는 결국 남편에게 사랑받고 믿었던 과거만큼 지금은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져 우울증과 광장공포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즉 혼자서는 밖에 나갈 수 없어서 남편이 늘 그녀 곁을 지키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자매는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증상이 아이를 낳고 그 이후에 생겨남으로써 남편의 주목을 받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한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지 않을 뿐더러 남편이 항상 자신을 지켜주기를 바라며 함께 있어주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이러한 분들의 증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분들이 자신 안에서 제거해야 할 마지막 장애는 자신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 이를테면 거리에서 오가는 사람과 마주칠 때 느끼게 되는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두려움은 자신이 주목의 중심이 될 수 없는 온갖 상황들을 배제하려는 광장 공포증 때문에 생긴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바깥에 나갈 수 없는 것은 바깥 세상이 위험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곳에서 군중들 속에 소외감을 느끼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사랑받고 또 늘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만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처럼 불특정 다수들이 모인 곳에 자기 자신이 홀로 있을 때 그들이 자신을 공격할까봐 무서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관심의 주목이 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이유로 불안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밖으로 보내실 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무엇을 말할지 이미 내가 다 말을 해줄 것이다. 그것은 너희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그러니 어떤 고을에 가서도 그들 앞에 떳떳하게 그리고 그 미움받는 상황을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는 세상이 아무리 두렵고 무섭게 보인다 하더라도 당신께서 함께 늘 옆에서 지켜주시니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목장 안에 같이 함께 있는 어린 양들일 때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관심받고 사랑받는 그런 상황이 아닌 이방인 나라에 처해져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가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리 때 가운데 너희들을 보내는 것처럼 나도 많이 걱정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라는 말씀은 주님이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말고 이미 너희가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라는 뜻일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서 또 불안해서 우리 자신의 참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시험을 가장 잘 보는 방법은 긴장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시험을 잘 보는 기술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바깥 세상이 두렵지 않고 또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과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당신 제자들이 느끼게 될 그 강력한 두려움과 불안을 이렇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으로 그 용기를 주시며 결코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강론을 들으면서 우리가 선교사로 세상에 파견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우리 가정으로부터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교회로부터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럴 때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박해할까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불안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해 불안하고 부모에게 관심을 받던 사랑을 그 세상에서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여 결국 세상에 대한 공포를 가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 안에선 이 세상 밖으로 나가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우리가 이미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그것을 이 세상 안에 펼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늘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신앙인들에게 주님께서 믿음의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